있는 분양을 따라간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고 세월이 지났는데 가인은 땅의 세상이고 제로 그놈아 여호와를 믿고 아벨은 자기도 여호와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대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기름을 몰라주셨구나. 가인과 그 제로를 연락하지 아니하실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알고 기름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가 분하여 하는 것이 없지 않으며 원색이 분하는 것이 있노. 내가 손을 행하면 역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잃지 않으면 주가 손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나는 너는 죄를 다스리시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니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찾아 죽이며 예배를 시도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증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중에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죄인인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 즉 육체가 되고 나갔다는 것이죠. 인간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육체의 그 악한 충동에 따라가면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인간과는 어떤 인간관인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연약한 기존의 인간은 하나님의 이 영이 함께하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실 때에 인간은 거룩하고 경건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서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인의 이 살인 사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이 추방에 관한 이야기는 하와, 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서 장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단순한, 어찌 보면 단순한 죄 아닙니까? 선악을 알리하는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 100년, 200년, 300년 아니면 1000년 몇 세를 흘러가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있는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세계에서 그 죄악이 일어났으면 그런 것 좀 이해가 나쁘게 돼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이 죄악이 어떻게 장성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시작으로부터 죄의 세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게 타락한 인간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 작은 사소한 이 죄가 어떻게 장성하여서 살인하는 이 살인까지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을 가면 하나님께서 동생 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해 주셨지만 가인 자신의 이 제사는 알아주시지 않는 그 불만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동생의 그 예배는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자신의 예배는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 마음에 불만에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준비해서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자 아이는 몹시 불안하여 안식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냥 몹시 서운했다 아니면 너나면서 몹시 화가 났다 이 정도를 넘어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불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나의 방주되며 안식이 변하는 방주되리니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없이 낯을 들지 못하려니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행에 엎드려 있는가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런 죄를 쓸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막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네가 드린 그 죄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야단을 줘. 고기를 줘. 너는 복심으로 드렸잖아. 뭐 이런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거나 어떤 소홀해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분명하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낯을 들지 못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가인이 드린 이번 이 한 번의 제사만이 아니라 가인의 평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그 마음속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평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 가인의 자신의 뜻과 연락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큰 질투와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투와 분노는 의로운 동생 아벨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아벨이 이렇게 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의로운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히자 그 의로운 동생 아벨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인을 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쓰들지 못하겠는가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질투와 분노가 이제 가인에게서 가인의 그 마음속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아셨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행위로 옮겨지기 전에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으로 건드려 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쓰들지 못하겠구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리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매수 보셨죠? 뭐, 사자나, 호랑이나, 아니면 뭐, 표범이나 이런 매수들이요. 그 사냥하는 먹이를 덮치려고 할 때, 그냥 마구 달려가는 거예요. 소금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가 쫙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는데 그냥 엎드려 있지 않죠. 언제든지 한 번에 순식간에 달려가서 그 먹이를 물어 채울 수 있는 그 준비를 그러니까 이거 마치 매수가 먹이를 덮치려고 움직이고 있는 긴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죄가 문에 엎드리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지금 죄라는 실체가 가인을 완전히 장악해서 지배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이어진 것을 이 죄가 충동해서 지금 가인이 그렇게 열망하고 있다.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가인이 악한 사단에게 농락이 되어서 너무 크고 끔찍한 죄악에 빠져들어갈 절명의 절박한 위험의 그 순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아직 죄는 가인의 마음속에서 큰 것으로 마치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그렇게 먹는 것처럼 작은 것에 지금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죄악이 그 마음의 바깥으로 드러날 때에 행동으로 표현된 시점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진 시점에 하나님은 그렇죠. 죄가 오늘 어떤 죄?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이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유혹에 지지 말고 맞서서 오히려 죄를 벗어나야 한다 가인아라고 사람으로 해주십니다. 이 종교의 하나님은 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정욕에 굴복할 때에 의지가 의지적으로 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탐심이라는 것은 이런 의식적인 찬동이 없어도 탐심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계약한 것에 찔리거나 그 죄의 그 유혹을 받기만 할 때에도 인간은 탐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시절에 친한 어린 시절부터 꼬맹이 시절부터 포원기 시절부터 같이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 3명이 있어요. 늘 같이 놀았어요. 부수지기를 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하루 시작부터 해가 질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없었어요. 어머니 혼자 이 친구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자신이 좀 가난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장난감 있잖아요. 큰 장난감, 이런 아주 고가의 큰 이런 장난감을 저희들은 살 수가 없는 문제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저것을 가지고 싶다. 우리가 고동하지 않더라도 저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백화점에 쇼핑센터가 있었는데 그 도매상 큰이 장난감들을 도매하고 큰 그런 쇼핑몰 같아요. 그때 어린 시절에 저희들은 뭐 부모님과 함께 가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아들이 그곳까지 가서 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그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얘기합니다. 같이 가자. 저도 이제 같이 가자. 그럼 왜 가요? 돈도 없는데 왜? 그런데 무신들이 어떤 이야기를 곳에 가서 막을 보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뛸 테니까 다른 친구한테 저를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그날 보니까 그 장난감을 훔쳐갔어요. 어린 고백이 초등학교 아마 한 2, 3학년 됐을까요? 그때 눈여겨보지 않으면 최근 초등학생이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장난감을 오는 척하면서 그리고 연다. 그렇죠.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니까 점점 대단해져서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참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할비는 이 욕망과 계획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자나 항대나 이런 탐심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며 생각 속에 방향 없이 오락가락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공상은 탐심의 예라고 비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대답은 이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시하는 공상은 생각을 점령하는 동시에 점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자극하는 종류의 공상이다.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놀랄 만큼 열렬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종교가서 걸리는 이런 탐심, 우리를 오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상,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놀랄만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 점의 당신도 방해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않느냐 마음을 요구하시며 사람의 원칙에 어긋나는 자격은 하늘 뿐만한 것이라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네덜란드 기독교 윤리학자 나우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는 영광의 문제를 이렇게 쓰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부도덕한 열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를 그 욕망에 굴복시킴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것을 기대하니까 서운해 할 수 있다. 서운을 넘어서 파단할 수 있다. 파단할 정도를 넘어서 분노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사랑으로 해가지 않고 그 사랑의 그 유혹에 계속해서 이끌려가기 위해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해주고 자신의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타고드는 죄의 소원을 제어하는 근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질투와 감시는 인간으로서 시작부터 인간을 넘어뜨리는 오래전부터 오래된 죄악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는 죄를 범했어요. 이 죄에 넘어졌어요.
이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당신이 자리 잡았을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당신이 얼마나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죄의 유혹을 여러분 진짜일까? 나는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나님은 왜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지? 온갖 여러분 그 공상들이 생각들이 매일매일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결국 이 당신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이 당신이 결국 행동으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까? 아벨만 왜 동생만 예뻐하실까? 너무 기분 나쁜데?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가 하나님은 죄가 야단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질투와 당신이 그 마음속에 살고 있는 그 질투와 당신이 겉으로 행동으로 표출돼요. 그 행동에 표출이 됐을 때는 여러분 단순 한 번의 충동적인 순간으로 살인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 동생 아벨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죄의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맹수가 여러분 죄가 엎드려져 있었지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도를 순종하지 않고 그 분노에 충동적으로 그대로 여러분 계획적으로 계속 실행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이 질투와 역시 바인이 인류 역사상 첫 살인으로 이어서 차곡한 결과를 낳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바인의 살인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대신해서 걸어갔습니다.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다음 바로 그 세대에 살인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살인을 보고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기보다는 하인과 마찬가지로 영광과 분노와 질투와 탐심이 인간을 지배해요. 인간은 그것을 끌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을 소망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생수와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없이 주신 이 양식, 영적인 양식과 물에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노예로 살아갔던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반영을 일으켰어요. 신약시대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명예와 재물을 통하다가 성령 하나님의 홍보한 진리를 받았습니다.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신령한 삶과 육체의 소용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인 투쟁의 삶을 지금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욕망에서 얻은 가인에게 영적인 투쟁을 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겨라. 죄는 너를 몰아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자신의 전에 대한 이 불만이 여러분 이 작은 불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처리를 만족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기도하시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부당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정당하게 잘 되기를 심정을 가지고 우리 부단히 노력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영광의 사랑이 다인에게 이 영적인 이 전쟁, 이 전투에서 죄와 맞서서 싸워 이겨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전투를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온전히 누리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구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쓰게 된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자신의 처지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형제, 자매나 친구들 혹은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잘되는 것을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부당한 이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죄악의 욕망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소유와 재물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임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승리의 기대입니다. 다른 기대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서운해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이런 마음 가운데 혹시나 불편한 마음들이 잘 잡았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한다. 지금 죄가 사람이 너를 지금 물어 삼켜서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문에 엎드려져 있다. 공격하려고 지금 만말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로서 그 분노와 서운함과 그 죄의 유혹을 스스로 혼자서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분노를, 질투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믿는. 여러분, 이 세상의 종족들을 미워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는 이것을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는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죄악과의 이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가 이 죄악된 죄로 물든 우리의 자아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벗어 이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삼 축복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의 이 분노, 이 작은 분노에서 시작되는 것이 가끔씩한 편의로 이어지는 이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함증과 질투와 분노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표출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사랑의 정도가 그냥 대충적인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이 칼빈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열렬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편한 마음들, 분노한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죄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믿음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수님이 돌아오셔서 한 달 동안 아무 일 없이 감사하게 저희 지켜주셨다가 오늘 깃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고 있는 불편한 감정들, 분노가 모든 것들의 역적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회해 봐주시고 우리 주안에서도 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한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디어 우리 예배 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를 올해 예배표 저는 시간 148시간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올해 이번 주에 주말에 설날 연휴가 있죠. 금요일부터 연휴가 그리고 토요일날 주말 때 그리고 다음 주일날도 주에 있지만 예배는 더 주 토요일과 끝에 명제를 선언하는 토요일을 내주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양이 연습에 것이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단톡방에 한 주간 죄를 다스리시고 여호와를 찬양하시고 음악을 함께 일어나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고 높고 싶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주관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분노와 질투와 원망과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 앞에, 우리의 삶의 앞에 움츠리고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유일한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연구와 앞으로의 장래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